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최종평가가 있기 전에 창조사역의 완성의 마지막 상황을 클로즈해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고 남자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후에 다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까지 하시면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동일한 재료로 만들지 않고 먼저 만든 남자의 몸의 일부분을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으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실행하시면 좋지 않다는 마음도 가시고 그래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필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시면서 바로 지으셔야 그 좋지 않다는 마음도 이제는 가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일이 한시라도 일찍 진행될 텐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일부터 맡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생각을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장 20절로 25절의 사이에 보면은 새들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2장에 와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셨다라고 해서 마치 뭔가 모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을 지을 때처럼 흙으로 각종 종류대로 짐승과 새들을 지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지으시되 그 몸의 성분은 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와 다름없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생물을 내라. 이 말은 무슨 얘기하면은 그 말씀으로 생물들이 있게 하시는데 그 성분은 땅의 성분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흙으로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그 성분이 흙의 성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각종 들 짐승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넘겨주시며 사람의 지혜로 그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앞에 그들 모두의 특징들을 분별하면서 각 동물들을 분류시키고 그들에 맞게 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자면 사자, 토끼면 토끼, 독수리면 독수리, 참새면 참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첫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대로 다른 피조물에 대한 다스리는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임식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짝이 있는 들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너의 참된 배필, 즉 참된 짝이 없음을 인식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짝은 다른 피조물과는 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온전한 짝은 참짝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짝들이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짝이 될 짝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짐승들이 서로 짝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돕는 배필, 나에게도 돕는 짝이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담이 느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같은 짝이 없을까? 그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묘안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동시간에 똑같이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수고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아담을 통해서 자기 짝에 대한 자기 짝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을 똑같이 두었다라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느껴진 것보다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짝의 필요함이 배필의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묘안을 하나님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은 그에게 합당한 도움자, 그에게 적합한 돕는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형상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질서를 가진 관계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이지만은 질서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위상의 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상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으로, 가정의 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것은 평등을 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본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동일하게 가정 속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남자와 여자지만 질서를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평등한 위치에 있지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자라는 데서 그 존귀성이 있으며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존귀함을 드러내고 가장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으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인 아담에게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역할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워낙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주장하다 보니 이런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어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일 우리가 돕는 배필이 아닌 다스리는 자로 서려고 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안타깝다라고, 아니면 심히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자로 도와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섬세한 여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무딘 남자를 도와야 될 일들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도와야 될 배필이 있다라면, 최고의 도움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은 기도라고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가장 큰 도움의 역할은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부인은 도와야 됩니다. 주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부인은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쓰임을 받는 남편이 되도록 부인은 끊임없는 배필자로, 기도의 배필자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남편을 돕는 믿음의 배필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진짜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남편을 세워주고 싶고 남편의 일이 걱정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그런 배필자로 산다라면 남편을 대하는 것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힘겹게 여기까지 생활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돕는 기도의 배필자로서 얼마의 기도의 무릎들을 꿇고 남편을 배필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남편으로 세우는 일은, 그리고 자신이 좋은 돕는 배필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내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을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1차적으로 남편이 서지 못하는데 그 집이 설 수 있나요? 남편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 가정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게 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가정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봤을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하게 선 가정이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세웁니다. 반드시 세웁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돕는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세우는 삶,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어떠한 삶보다도 귀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내 이름을 석자를 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름의 명성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남편을 기도로서 영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라면 그 잘남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라고. 여러분, 남편의 멸류관 같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상급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보통 한국의 우리 믿음의 여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돕는 배필. 도움의 1순위는, 배필의 1순위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은 결코 여자만의 역할로 또한 남자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상호 보완적 역할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자만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두셨는데 부리는 짝이라고, 부리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고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도움으로 향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가장 에덴의 기쁨의 복을 누립니까? 서로가 아름답게 돕는 배필로 사는 가정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정말 돕는 배필로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를 성경적으로 정리할 때 돕는 배필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 가정의 안식.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좋은 하우스입니까? 좋은 명차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나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의 이 정신이 저는 가져준다고 확신합니다. 서로서로가 힘들 때마다 도울 때,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서로를 위할 때 아니겠어요? 부부가 돕는 배필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자녀들이 또한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을 돕는 역할자로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가정에서 왕자같이, 공주같이 그렇게 서빙만 받으려고 살려고 하죠. 서로의 아름다운 도움의 역할들을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 또한 돕는 자녀로서 가정 속에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다음 그들이 커서 결혼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색하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거기는 실라곤이 됩니다. 에덴을 떠나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떠난 다음으로 여러분들 돈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더 나를 허하게 만드는데 그 물질 가지고 정신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후 하나님은 드디어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십니다. 21절로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즉 돕는 배필, 남자의 가장 적합한 돕는 배필, 그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가 아닌 아담의 몸속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돕는 배필, 즉 돕는 짝인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고 무슨 당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에덴에 그 좋은 재료가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순금도 있고 베들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그런데 굳이 아담의 몸을 찢으시고 피 묻은 갈빗뼈를 취해서 그렇게 여자를 만드셔야 될 이유가 있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계시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아담과 동질의 몸이 되도록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 살아가기 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벌써 구속사를 보시고 동질의 몸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돕는 배필인 여자를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신 것은 1차적으로 이질이 않은 동질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남자 꼭대기 위에 설까봐 남자 머리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고, 남자에 의해서 짓밟힐까봐 그의 발 아래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고, 남자와 동등되기 위하여 그의 옆에서 여자를 만들어지되 보호될 수 있도록 남자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갈빗뼈로 만들었을까?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본질은 절대적인 다른 남자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보호와 사랑받을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남자들은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연약한 갈비뼈로 여기십시오. 마치 쇠붙이같이 그렇게 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적으로 품고 사랑받아야 될, 여러분,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품고 사랑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지만 1차적인 남자와 여자의 가장 부부의 아름다움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것은 여자로서 좀 불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무디기 때문에. 그래도 이는 많이 쓰죠. 여러분 힘쓰십시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힘을 쓰십시오. 쇠붙이같이 부려먹는 일이 있다라면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고요. 늘 안아주고 늘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받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둘을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둘을 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곱게 그동안 잘 키운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식장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그분이 장시자여 그분이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이 외침을 보십시오. 깊은 잠에, 이건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마취를 안 놓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마취를 한 것 같이 초자연적인 이런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살을 찢고 그 몸속에 있는 몸의 일부를 하나 빼내도 모를 정도로 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깨고 났을 때 그 여자를 봤을 때 그것은 자기 몸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깊은 잠에 들었지만은 그 수면 중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몸의 일부를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을 자각할 수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나에게서 취하였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서 취했다. 여자와 남자는, 너와 나는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라는 의식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혼 초에는 잠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크면은, 거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라는 이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혼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사랑을 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는 서로의 상황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얼마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언약입니다. 사랑을 전제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법적으로 맺었다라면 벌써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전제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깰래야 깰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에 찾아가죠. 법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하나됨,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는다는 의식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하는 정신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나타내는 이슈라는 이 단어에서 전미사 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남자는 이슈입니다. 이슈야. 그래서 이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와서 남자에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라는 이 이샤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 지혜입니다. 구속사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창조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창조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속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 지었대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동성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플랜을 세우시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공립학교에서는 부모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결혼의 구성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는 분명한 성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인 PCUSA에서는 2014년의 총회에서 성직자들의 동성 결혼 규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규례집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두 사람의 결혼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버리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는 지혜의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8절에 가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죽음의 열매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곧 생명나무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라고 3장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내가 깨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중요한 3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갖지 못하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정의를 갖게 하지 못하고 보낸다라면은 불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3대 원리를 하나님이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보완관계를 살면서 부모의 다스림이 없어부터 이제는 독립하며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생활해 가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의 그늘 안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 내외가 믿음 안에서 서로 돕는 자로서 있든 없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부모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내외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겠다는 독립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결혼하고도 마마보이 같이 늘 친정집에 또 부모님 댁에 늘 고개를 갑등하고 전화 걸고, 뭐 전화 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자꾸 그런다라면 빨리 들어가 살죠. 결혼하지 말고. 결혼이 목적이 애기 놓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요, 자녀를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키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미국은 그런 거 독립심을 너무 잘 키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 다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는 반드시 아내와 합하여, 즉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헬라의 뜻은 찰흙과 찰흙을 딱 붙이는 거 말합니다. 그 사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악역플로가 붙이는 것 같이 딱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연합도 깰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성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취미생활이 되었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연합을 깨게 만드는 무엇이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더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내와 부인과의 사내에 틈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관입니다. 오늘 이 결혼관은 성공시대에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다 깨어지고 있잖아요. 자식들도 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 위에도 어떤 누구도 한 몸이 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금은 다 가는 거예요. 협소의 의미에서는 부부의 신체적 연합을 말하지만 이것은 넓게는 마음의 연합이요, 더 크게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긴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원리 속에 절대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가졌든 그것이 물질이 없든 궁궐에 살든 초가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에덴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오늘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6쪽입니다. (31절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뭡니까? 31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뭐하도다? 크도다, 놀랍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어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그 몸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로 제가 29절까지 읽어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자,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금 남편은 누구에게 비유하고 아내는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즉 교회가 뭐죠? 여자죠. 아내죠. 아내를 위하여 아담이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 이야기하고 있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여자를, 이브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가를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구속사의 큰 의미를 잃어버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 자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모형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즉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겁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역만 해나간다면 이것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인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아담의 피 묻은 갈비뼈를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로 상징되는 교회가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성이며 동시에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로 비유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허리를 열고 거기서 피 묻은 갈비뼈를 뽑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탄생하게 했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될 것인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취하여 죽은 것 같이 꼼짝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아담의 뼈를 뽑아 여자를 만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자기에게 이끌어온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은 뭡니까? 교회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을 교회가 무시해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이룰 구속사를 우리가 바꿔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구속사를 바꿔버리는 거, 이게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를,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여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는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났을 때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라.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은 구원이 있나요? 그분의 몸에 붙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창조가 완성된 창조의 사역을 마친 이 결론 부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교회를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 그래서 한 몸이 되어 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다음에 성경에 보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담에게로 데리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와를, 여자를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부모를 떠나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 상황은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아직 누구에게도 부모는 없습니다. 영적인 미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22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8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끌어옵니까?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아담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에게로 누가 이끌어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이 신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아니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의 에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헤븐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거기는 죄가 있는 자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죄인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자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복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를 가지시고 전능하시지만은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인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 풀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으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